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이지를 못하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곡을 찬양하고 그것을 이렇게 컴퓨터로 모아가지고 한 찬양, 한 특송으로 만들었습니다.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귀한 또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청년들이 귀한 찬양을 내주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힘겨운 시간은 때로는 자신의 삶을 바꾸어 놓는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코로나19가 한국 교회를 너무나 많이 바꿔 놓았습니다. 그 미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느덧 2달이 훌쩍 넘은 것 같아요.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어찌 보면 교회에도 큰 위기입니다. 교회당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에도 큰 위기인 것이죠. 하지만 이 위기가 우리 상봉교회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의 움츠림은 좀 더 높이, 좀 더 멀리 뛰기 위한 준비 동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2달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기회가 우리 교회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영광된 예배자로 살기 위한 어떤 움츠림의 준비 동작으로 생각하고 이제는 높이 뛸 때입니다. 더 멀리 뛸 때입니다. 이제는 일어서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재도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인생의 반전, 신앙의 반전을 경험한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갈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애굽에서 태어난 애굽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집안의 종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살고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와 같이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왔고 살 길이 막막해진 아브라함이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그 기근을 피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가 이 아브라함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 이 가운데 노비가 있습니다. 노비, 종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때에 하갈이 이 아브라함의 집안의 종으로서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종이라고 하면은 종은 주인의 재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성, 기본적인 권리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게 바로 종이요 노예였습니다. 여인으로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또 가정을 꾸리게 되는 이러한 권리도 종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하갈의 여주인인 사레는 이 하갈을 나중에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어서 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게 하죠. 그리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뱃속에 이렇게 품다 보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습니까? 이 뱃속의 아이를.
그러다 보니 이전에 종으로서 살았을 때의 생활하고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막 굳은 일도 막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굳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인생에 처음 경험해보는 놀라운 편안하고 꿈 같은 시간을 지금 하갈은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갈을 위한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한 배려였죠. 그런데 하갈이 자신을 위한, 자신을 향한 배려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종의 신분을, 자신 종이라는 신분을 망각해버리는 것이죠. 종의 신분을 망각한 행동을 일삼습니다.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지 못해서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레. 이 사레에게는 하갈의 행동 하나하나가 눈의 가시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냥 임신하고 배가 이렇게 나오는 하갈의 모습을 보면 무엇 하나 눈의 가시가 아닌 게 없이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얄밉고. 그래서요, 급기야 나중에는 이 하갈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자신을 모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를 모욕하는 것처럼. 그래서 참다 못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나 도저히 못 참겠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은 이후부터는 이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기 시작하죠. 자신이 받은 그 모욕,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아픔을 그냥 하갈에게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인으로서. 자신이 선택한 것도 아닌데. 그 학대는 이전보다 더 심한 학대였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나중에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임신한 채 집을 뛰쳐 도망쳐 나옵니다. 살고 싶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에 뛰쳐나오는 것이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맞아들이는 곳이 없었죠. 그녀가 도망쳐간 곳이 광야에 샘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물이라도 마셔야지 물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광야 한복판에 홀로 서 있는 하갈입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곳에서. 광야에 섰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제 어떻게 살까?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살 길이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살 길이 전혀 없는 하갈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초연하게 자신의 삶을 되짚어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되짚어보면서 난 누굴까? 왜 내 삶은 이래야 할까? 어느 곳에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이 홀로 버려진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내면과 직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자신, 그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하갈을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왔고 이때가 바로 하갈의 인생의 큰 전환점의 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러니까 이곳에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지금 만나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좀 일찍이 하갈을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왜 이때에 고통 가운데 이제
이제 죽었다, 죽음을 맞이하려는 순간에 하갈을 찾아오시는 걸까요? 왜 이때일까요? 이때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시간,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때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때로 옮겨가는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가장 적당한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로 그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외롭고 답답하고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힘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완벽한 시간에 일하고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합니다. 때로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또 너무나 절박한 순간이 와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지만 그때를 인내로 버텨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숙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버틸까? 이 인내로 버틸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면서 버틴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하면서 버틴다라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손 놓고 하나님의 때를 그냥 기다리는 것, 이것이 기다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인내하면서 버티며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상황,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생각,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뢰는 것이죠. 다르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다리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아들을 낳을 때에 그 이름을 뭐라고 짓게 합니까? 이스마엘이라고 짓게 하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스마엘이라 하는 뜻이 나옵니다. 그 뜻을 보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의 이름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 그 말은 하갈이 자신의 고통, 자신의 아픔, 이것을 하나님께 호소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제 소리를 좀 들어주세요. 이 호소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죠. 또 하나는요,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갈이 광야의 샘물 곁으로 간 것이죠. 그가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노예가, 종이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막 뛰쳐갑니다. 광야 메마른 땅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겨우 지쳐 간 곳이 바로 광야의 샘물 곁이었습니다. 샘물 곁이라는 말은요, 이곳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장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곳에서는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샘물. 본문을 묵상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우물가에서 만난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샘 곁을 찾아가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샘물 곁을 가는 이유는 그곳에서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이고 그곳에서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또 하나는 예배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샘물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셔서 그녀를 부르십니다. 하갈아.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구절을 보면은요. 하갈을 사레의 종이라고 부각시켜서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하갈아 하면 되지 왜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를까요? 여종, 너는 여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또 이렇습니다. 이 구절을 다르게 생각해보면 사레의 여종으로서 정말 멸시와 학대를 참고 견뎌낸 너 하갈아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갈에게 불려진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래요. 하나님, 저 사레의 여종 하갈이에요. 정말 많은 힘든 멸시와 학대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 도망쳐 나온 저 하갈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하갈을 부르시는 것은요. 하갈의 정체성을 지금 회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갈. 스스로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그렇잖아요. 그저 버려진 것 같고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관심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무의미한 존재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삶에 지치고 힘겨워하는 아무개야 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 아무도 몰라주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상황과 너의 처지, 너의 마음을 안다.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향하여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갈, 자신을 불러주는 순간 하갈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자녀, 누군가의 형제, 이처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붙여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쁨으로 창조하신 바로 본래의 자신, 그 자신을 하갈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라고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는 보면 초라하고 무의미한 존재이처럼, 무가치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는 순간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기도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그곳에서 변화의 시간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를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 바로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연장에서 홀로 외로이 홀로 고독 속에 있지만,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갈을 부르시면서 나는 네가 누구인지 안단다 하갈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라의 여종 하갈아 라는 이 한 구절 하나에 하갈의 상황과 처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는 순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단지 부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모든 아픔과 슬픔, 근심, 눈물, 외로움, 이 모든 것을 아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위로가 있고 또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것을 쉽게 받아들인 하갈은 저 지금 제 여주인 살해를 피해서 지금 도망쳐 나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물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는 이 물음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물음 속에는요,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하갈의 삶, 하갈의 인생의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으며 앞으로 너는 어떤 인생을 살 거니? 묻는 것이죠.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물음 속에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입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하갈은 지금까지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시중을 들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러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훌륭한 좋은 종이고 노예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자신을 잃어버린 채 그 인생을 살아온 것이죠. 여러분, 무언가의 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무언가에. 내가 무언가에 사로잡혀 종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인생의 목적도 없이 방황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갈이 이 질문을 받는 순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살기 위해서 도망치고 있다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도망치기 급급하게 됩니다. 굳이 어려운 일을 겪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적이 분명하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피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한데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것이죠.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을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래야 목적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지금 조금씩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에게 몇 마디 질문하시면서 하갈의 마음, 그의 정체성,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하나하나 일깨우고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중에 말씀하시죠.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의 인생이 종의 인생이 아니라 목적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라.
그래야 너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삶의 적용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평안만을 찾는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편안한 것만을 찾아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가 결국 축복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만났다.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그런데 진정한 축복은요, 하나님을 만난 그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유, 만남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진정한 축복을 좌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너는 복이 될 거야. 약속하셨어요. 자, 이 약속,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을 만났지만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다면 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데라처럼 그저 그냥 하란 땅에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1차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방황의 끝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방황의 끝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순종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그냥 겉도는 인생, 그냥 헛된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말씀하실 때 하갈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갑자기 뭔가 큰 바위덩이 같은 것을 그냥 가슴에 쿡 붙는 것처럼 무거워지지 않았을까요? 내가 살고자 도망쳐 나왔는데 이 광야로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금 그 아래 들어가서 순종하며 살아라고? 어떻게 그래요? 그래도 복종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순종 없이 하갈의 삶은 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짐을 그냥 가서 복종하면서 살아. 이 무거운 짐을 그냥 하갈 혼자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약속하시죠. 하갈 가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 하지만 내가 너의 인생,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약속하여 주시면 10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거 누구에게 한 얘기죠?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보라, 내가 너의 자손을 그렇게 셀 수 없이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하갈에게도 동일하게 약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약속을 통해서 사라에게 가도 이 약속에 또 이면에는 또 어떠한 마음이 있겠어요? 너 사라에게 가도 걱정하지 마. 내가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 인생 책임져 줄 거야. 내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 셀 수 없게 되기까지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이 말씀 아니겠어요? 하갈이 어떻게 변했는가요? 하갈 자신의 잃어버렸던 정체성, 그저 노예의 삶, 이러한 것들을 다시금 재발견하고 정체성을 다시금 찾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사랑은 못 받을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존재, 그러한 존재다라는 정체성을 발견함으로 이제 더 이상 사례의 괴롭힘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례가 학대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이제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나니까 삶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하갈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는 무대뽀 정신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도다 쳤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는 것을 알기에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내 고통 내가 호소하고 부르짖지만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죠. 이제는 이 세상에 그냥 홀로 버려진 자신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꼭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당당하게 사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례라는 한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갈이 간증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언제나 어디에서나 나를 보시고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어디에서? 광야 한복판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방황은 끝이 나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으로 인한 그러한 기쁨과 감격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렇게 힘있고 능력이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없이 살아온 인생 또는 뒤돌아볼 때에 덧없이 흘러간 헛된 인생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었다라면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저 내 삶의 평안을 위해서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